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되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이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 바란 광야 또는 이제 마온 광야라고도 불리는 이 광야에 내려가요. 거기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자들과 그의 소유들, 그의 양과 염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장에 보면 나발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나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양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가 이제 그 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축을 할 때 이제 방목이라고 하잖아요. 방목. 이제 풀어놓고 이제 하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양을 치는데 그런데 뭐 당시에 뭐 도적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맹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목자가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걸로 표현하시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양이 많다 보면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을 경호해 지켜줄 그런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소유들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의 양 때 뭐 그런 지켜주는 그런 용병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데 마침 다윗이 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에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떼가 이제 그렇게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지켜준 거죠. 지켜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나발의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한테 이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 담처럼 안전하게 자기들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발이 요청한 건 아닙니다. 요청한 건 아닌데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루는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이제 양이 털이 자라면 그 털을 깎아서 이제 팔잖아요. 팔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추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그건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 양들을 이렇게 네 광야에 있을 때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성의를 표시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게 관행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용병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양을 치는데 와서 이렇게 누가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면 그에 대해서 그냥 살해를 하는 게 내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살해를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관례였죠. 그리고 특히나 또 이게 양털을 깎는 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추수하는 날이에요. 잔칫날이죠.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잔칫날에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또 대접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재물에 더 집착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신을 더 우쭐하게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많다던데 그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을 모욕해요. 그리고 너에게 줄 거 없다. 줄 거 없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냥 내쫓은 거죠. 은전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행동에 또 말에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냥 뭐 줄 수 없다, 양식을 줄 수 없다, 그걸로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잖아요. 다윗을 모르는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죠.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울에게서 부족 떨어져 나왔지만 자기들을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른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윗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울의 종이라고 그렇게 막 비아냥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냥 양식만 안 줬으면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양식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비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하죠.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부하 중에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의 집을 치러 가는 거죠. 나발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죠?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몰상식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거죠.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나발에게 위기가 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위기가 처한 거예요. 이 상황은 나발에게 위기보다는 다윗에게 더 큰 위기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가 아무리 자신을 해코지하 해도 그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 전장에 보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 보내주죠. 살려 보내줘요.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요. 왜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판결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분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비록 다윗을 모욕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죠. 지금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스스로 판결자가 되고 스스로 지금 심판자가 되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 분노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이전에는 다윗이 누군가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떤 그 무리들을 치료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요. 우리가 치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자기 생각대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무장하라고. 그리고 또 뭐까지 하냐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 내가 나발의 집의 남자들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근데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았냐면 사울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사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다윗을 가만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면서 은연중에 사울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그래서 이게 다윗에게 위기예요.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사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나발의 집을 치면 당연히 그 나발의 집은 다 멸망당할 거예요. 거기서 그 다윗과 다윗의 군사를 이길 만한 그런 세력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여겼어요? 나발이 양식을 안 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다 초토화시키고 다 뺏어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후폭풍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분노의 눈이 가려져서. 자기 생각에 눈이 멀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내 이 분노를 풀어야 돼. 그것만이 지금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물론 관례이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발이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발의 재물이에요. 물론 나발이 어리석은 자고 교만한 자고 재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어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정황상 놓고 봤을 때는 다윗이 이 나발을 쳐서 멸망시킨다. 그 집안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한다? 이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설사 나발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심판한다 해도 나발만 쳐야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맹세해요?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 집을 다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봐도 정당하지 않은 거죠. 스스로 정당화시키려 해도 정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 복수심에 눈먼 다윗은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또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나발이 잘못한 거야 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을 그 나발의 하인 한 사람이 인식을 한 거예요. 자기 주인이 나발에게 향한 태도. 그리고 이 다윗이 그렇게 분노했다는 걸 또 깨달은 한 하인이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들이 양을 킬 때 자신들과 양들을 보호해주고 선대해 주었지만 나발이 다윗과 그 다윗의 군대를 모욕했다. 멸시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분노해서 이 집에 지금 큰 위기가 닥쳤다라고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보고해요. 근데 이 미련하고 또 교만한 이 나발과는 달리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이 하인의 말을 잘 들은 거, 경청한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별거 아니야 이러고 대수롭게 넘기지 않고 딱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음식을 나기 싫어서 다윗에게 먼저 보내요. 긴급한 거죠. 급박한 거죠. 그런데 음식만 보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찾아가죠.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책. 단순히 이건 양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긁어놨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직접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아요. 즉시.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지혜로운 여인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또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조금만 지체했더라도 이 나발의 집은 다 죽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밤에 나발의 집은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다윗의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은 나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예요.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불의한 일을 하기 전에, 불의한 길로 가기 전에 그를 막으신 거죠. 이를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앞부분에 이제 그 자기 남편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고 어쩌고저쩌고 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 메시지가 뭐가 나오냐면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돌려 말하면 뭐냐? 지금 당신이 나발의 집을 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은 악한 일이야.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야. 너 개인의 복수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네가 지금 나발을 쳐서 심판하고 또 판결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예요? 지금 나발의 집을 치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게 무죄한 자를 죽인 그 사건으로 당신의 마음에 걸릴 것이고, 왜 무죄한 자예요? 나발은 잘못했지만 그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다윗은 그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보복이다. 그러면서 앞에 가져온 게 뭐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도적의 무리나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래서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넌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야. 그러면 왕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즉시 나발에게 복수하기를 멈추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도덕적으로만 놓고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울이 더 나아요, 다윗보다. 다윗의 삶을 보면 도덕적으로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그죠? 무엇보다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부하를 또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고, 또 다윗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많이 했어요. 어리석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눈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사울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더 나아 보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느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였어요. 들을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자예요. 듣기 싫은 말도 그대로 다 들었더라는 거죠. 사실 아비가일이 지금 이렇게 정중한 어조로 말하지만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신랄하게 지금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의 말에, 당시에는 여인을 되게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출신을 우리가 추측해 본 건데 아마 나발의 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둘이 전혀 매칭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비천한 여인의 말에 대해서, 그리고 신랄하게 자신을 비판하는 그 말에 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번 실수했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받아들였어요. 절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은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내 상황은 달라요. 나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항상. 근데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상황은 달라요. 항상 변명해요.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네. 아, 그럼 안 돼. 다윗을 죽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요? 듣는 자였기 때문에. 듣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죠. 그러나 사울은 항상 자기 생각을 고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죠.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 사무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듣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한 일상 가운데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것에 어떤 마음을 주심으로,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한다고 막 하는데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서? 아니에요. 내가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내가 귀를 막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결론으로. 그래서 걸러지는 거예요. 자꾸. 필터링이 되는 거죠. 자꾸 필터링. 다윗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꾸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말씀이야, 이미. 다 아는 건데 뭐.
그리고 내가 좀 이해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하진 않는데 문제는 내 생각이 아직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게 갈등이 일어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많고 고민만 하면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굴복시켜야죠. 굴복시켜야죠. 이게 대립되고 있을 때 계속 이걸 내 생각을 계속 세워놓고 있으려고 하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자꾸 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들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신선한 방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파고드는 건 있겠지만 결론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식상하기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결론은 똑같은데? 이런 표현도 쓰죠. 너무 교과서적인데? 교과서적인데? 교과서적이란 건 뭐예요? 너무 원론적이라는 거죠. 내 실생활은 안 맞는, 내 실생활하고는 이게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교과서예요. 성경은 교과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삶을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성경을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대포가 아니라 CANNON. 카논 이게 뭐냐면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교과서가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기본을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세대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본 수학의 정석이 있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력 수학의 정석이 있죠. 거기까지 안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기본 수학의 정석을 해야 실력을 해요. 실력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을 가르쳐주고 기본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또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바르게 한다. 길을 바르게 하는 거 어떻게 바르게 해요?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기본을 제시해 줌으로써 내 기본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적이기 때문에 사실 원론적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진리는 보편타당한 겁니다. 보편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 보면 이 말씀들이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설교 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설교가 이어질지 알아요. 본문만 보면 이런 얘기 하시겠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딴 데가 설교 들으면 딱 제목 듣고 본문 보면 뻔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뻔하다고 받아들이면 뻔한 말씀이지만 그 뻔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그 원인을 파고들면 다 뭐가 문제예요?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준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높이 쌓은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기초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정해놓은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 비만이 오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빗속에서 막 콘크리트 막 붓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났던데. 기본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콘크리트를 부으면 안 되는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공기를 맞춘다고 기본을 무시해버리니까 나중에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기본을 안 하는 거예요. 기준에 맞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걸 계속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막 그렇게 누군가가 막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면 혹해가지고 용하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기본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도 보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권위가 새롭다고 표현했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 세계명조차도 뭐예요? 원래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구약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새로운 걸 가져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중요하고 기준을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하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다 맞는데 너무 교과서적이라고. 너무 교과서적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가? 근데 그 어감이 처음엔 솔직히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해야 될 건 교과서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딱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타 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몰라요, 나는. 다 모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할 건 다시 기본으로, 다시 기준을 제시하면서 내 기본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필요한 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 저게 내 역할이 맞구나. 나는 교과서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더 뭔가 신박한 것을 제시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더 기본에 충실하게, 더 기본에 충실하게, 더 기준에 맞게 전하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상식적이고 교과서적이니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내가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상황과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가십니다. 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라는 영적인 포지션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주 동안 치열하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간밤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 다 팔고 차 다 팔고 교회에 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당장 쫓아내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씨름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기본과 기초를 세우면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잘하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물론 항상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 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했던 것처럼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이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큰 죄를 지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백성을 죽이고 빼앗는 강도로 전락할 뻔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지극히 작은 여인의 말이라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해?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 상황은 다르다 하면서 거기에 항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음성으로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그 자리로 즉시 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비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은 비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완전해서 왕으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거기에 귀 기울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본에 자기를 맞춰간 거죠. 계속해서. 맞춰간 거. 이런 다윗과 같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이미 다 알아서 지극히 당연하고 식상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또 상투적인 말씀이고 교과서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또한 그걸 인내하며 순종할 때 그때 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대와는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기대한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기대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이라는 것은 선포와 성취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떤 약속은 당장 성취되는 것을 맛볼 수도 있지만 어떤 약속은 내 육신의 시간 동안 성취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시간은 육신의 시간만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반드시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와 이 성취의 간격을 메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믿음이 중요한 요소는 기다림입니다.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는 거죠. 언제까지요? 끝까지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끝까지라고 하면 참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명확하게 이 시간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조차도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언제 이럴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나 때로는 솔직히 지치기도 하죠. 그게.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아가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도 영혼이라는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육신의 시간 안에 우리가 한계를 둔다라는 게 우리는 원래 연약하니까 자꾸 그 안에 됐으면 좋겠지만 근데 꼭 그대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꼭 그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낼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말고 지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주시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또 때로는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